성경 138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36장 1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같이 읽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을 모두 여호와께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마음에 여호와께서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마을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맡기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그가 명령하여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가지지 말라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이는 나무와 모든 일에 반복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저는 오늘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사람 이름입니다. 아까 커피를 한 번에 마셔서 저도 약간 입안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발음이 자연스럽게 안 나오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워낙 저는 오리지널 콩글리시라서 더 부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 시간을 갖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그 시내산 앞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 내용 가운데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때 그렇지 않으면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달라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사건, 그 사건들을 다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 받았던 그 성막을 규례대로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특별히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루어져가는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막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세는 성막을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불렀다라는 것은 그들을 임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입니다. 모세는 이 두 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성막을 건립하는 성막을 짓는 일을 총괄할 수 있도록 임명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살렐에게는 금과 은과 놋, 즉 다시 말하는 어떤 쇠붙이를 제작하는 것과 그리고 보석을 깎아서 물리는 것, 이 보석은 특별히 제사장의 옷에 12가지의 보석들이 달고 있습니다. 이 12가지 보석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옷을 보면 이렇게 길게 이렇게 한복에 그 남자들이 입는 걸 뭐라 그러죠? 겉에 입는 걸? 두루마기처럼 이렇게 길게 발끝에까지 내려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12가지 보석을 왼쪽에 6개, 오른쪽에 6개 이렇게 해서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보석들을 깎는 일들을 부살렐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새기는 정교한 일들, 우리도 어디에 가서 이렇게 조각을 보면 참 정교하게 잘했다라는 그러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 성막에 쓰는 모든 도구들 가운데 특별히 그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나 아니면 그 증거궤는 그룹이라고 하죠. 천사들이 이렇게 날개를 피고 있는 그러한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정교하게 깎는 일들을 부살렐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오홀리압에게는 성막을 짓는데 수많은 일꾼들이 자원하여 왔는데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특별히 배를 짜는 것, 실을 정교하게
엮어서 가는 실을 만들고 또 그것을 가지고 청색, 자색, 홍색 실을 가지고 이렇게 그 수를 놓는 일들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교한 수를 놓는 일들을 고안하는, 스케치하는 그런 일들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부살렐에게 성막 건축의 책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교한 기구들을 만들고 또 깎고 조각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이 부살렐은 지혜롭고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재주가 뛰어난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막을 제작하는데 총괄 책임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 부살렐에게 그리고 오홀리압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함께 일을 할 때 사람들을 리드할 수 있는 아름다운 리더십들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데 리더십이 없다면 과연 그 정교한 일들이 잘 맞춰질 수 있었을까? 오늘날 많은 기업이나 단체에서는 이런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적당한 리더십의 사람들을 리더로 세우고요. 또 교회에서도 좋은 리더십, 믿음의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을 교회 재직들로, 직분자들로 이렇게 세우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은 아름다운 리더십을 따라서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일이 독불장군처럼 혼자 열심히 한다고 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늘 내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동역자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도록 보내주신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부살렐에게 조력자로 오홀리압을 붙여주셨습니다. 붙여주셨다는 것은 같이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규례를 그들이 마음으로 이해하고 또 그것을 잘 따를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살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지혜롭고 또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 하셨던 것처럼 이 오홀리압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배를 짜고 술을 놓는 일과 그리고 조각하는 일들을 이 오홀리압에게 맡기셨습니다. 이 두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모세가 그들에게 전하여 준 대로 최선을 다해서 성막을 제작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은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자신의 맡은 일들을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회를 하는 곳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보면 때로는 내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이지만 제가 목회자이지만 목회자로서 교회 일을 주도적으로 할 때가 하는 일이 있고 또 목회자이지만 또 교회 일에 제가 도와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살렐과 오홀리압도 때로는 자신이 그 성막을 짓는 것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때도 있었지만 때로는 옆에서 돕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도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제가 주도할 수 있지만 우리 집사님들이 주도할 수도 있습니다. 집사님들이 주도한다고 제가 속된 말로 한번 잘 되나 보자 이렇게 구경만 해서는 안 되겠죠. 집사님들이 그 일을 주도하셔도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두 협력하고 돕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바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맡은 역할이나 지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처럼 마음이 지혜롭고 한 마음이 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의 지위나 역할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같은 마음이 지혜롭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같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지혜로워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그 일들 가운데서 내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때로는 내가 주도할 수 있을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협력하고 돕고 기도하는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서로 돕고 협력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6장 말씀에 보면 교회가 처음 시작되면서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교회에서 싸움이 났습니다. 교회의 싸움은 요즘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시작하면서부터 싸움이 있었던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끼니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구제하고 돕는 일들을 교회가 했을 때 싸움이 났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래서 사도들과 교회가 결정한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라고 사도들과 교회가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사도들은 7 집사를 세우기로 결정했는데, 교회가 처음으로 세우게 된 7 집사의 기준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택하여서 교회의 일꾼으로 세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또 이왕이면 사람들에게도 참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그렇게 칭찬받는 교회와 또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성막을 만드는 일들을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모세가 많은 사람들을 불렀는데 모세가 부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 말씀에 보면 모세는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사람들은 다 성막을 만드는 일에 참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받고 성막을 만드는 일에 자원할 수 있는 사람,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일에 참여하길 원하는 사람들을 모세는 성막을 만드는데 일꾼들로 이렇게 다 불러 모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일에는 다른 조건이나 제한 사항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일꾼들을 부를 때 학력 순으로 부르는 것도 아닙니다. 또 재력 순으로 부르는 것도 아닙니다. 외모 순으로 부르는 것도 아닙니다. 너희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고 또 그 지혜를 주신 것을 따라서 여러분이 자원하여서 참여하길 원한다면 누구든지 다 함께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 수 있도록 그들에게 기회를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사람들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느끼고 있는 사람들을 알고 계시며 그들을 불러내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사람들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인기를 얻으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감동되었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를 따라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원하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원하였다라는 것은 마음이 이렇게 들려 올려져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 사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고 또 자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자원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나를 부르신 것을 그들의 마음으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재주와 재능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감동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을 보면 참 재주도 많고 재능이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제가 봐도 좀 재주도 별로고 재능도 별로인데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참 재주도 별로 없고 재능도 아닌 것 같은데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 때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재주와 재능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여러분들 가운데 자원할 수 있는 마음도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도 이 사도 베드로는 교회의 장로들, 그 장로들은 요즘 그 장로교회 장로가 아니고 목회자들입니다. 이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교회 목회자들에게 권면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취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라고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하는 마음으로 양무리를 목양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장로들, 즉 하나님의 일꾼들에게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목사인 제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이 없으면 반드시 저는 제 이익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이 하나님께로 들려 올려져 있으면 자원하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입니다. 또한 믿음입니다. 늘 우리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께로 들려 올려져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하는 마음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로운 마음이고 감동된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자원하여 할 때 또 우리들이 기쁨으로 그리고 은혜가 넘치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습니다. 자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참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교회 안에서 자원하는 마음이 없이 이익을 따라서 무엇인가를 하려는 자신의 이익을 먼저 계산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참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부패하고 냄새가 나고 역겹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원하는 마음은 참으로 아름답고 선하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가장 좋은 것으로 열매 맺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 우리 교회에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또 그 지혜를 따라서 우리들에게 감동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자원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때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 넘쳐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워진 이 교회는 목회자의 노력만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제가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는 설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총명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서로 돕고 협력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아름답게 정말로 자원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서로 협력하고 돕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 마음을 감동시킬 때까지 때로는 기다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함께 또 볼 것은 한 마음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 때도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 때도 한 마음이 되어서 아론에게 찾아가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막을 만드는 일에도 모두가 한 마음이 된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시자 그들은 매우 기뻐하고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데 재료와 또 재정이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막을 지을 예물을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부살렐과 올리압을 비롯해서 성막을 짓는 사람들은 백성들이 드린 예물을 받아서 성막을 짓는 일들을 진행시켜 나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마다 예물을 가져오는데 너무 많이 가져와서 성막을 짓는데 필요한 재료들이 남을 정도였습니다. 예물이 너무 많아지자 모세는 성막에 쓰일 그 예물들을 이제 그만 가져오라고 그렇게 백성들 앞에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서 아낌없이 그리고 자발적으로 자원하여서 그렇게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교회가 자칫 헌금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실수를 범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정말 중요한 것은 가치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21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을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들이 헌금하는 것과 가난한 과부가 드리는 헌금을 보시고 누구를 축복하셨죠? 가난한 과부가 드린 헌금을 보고 그 과부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부자들이 드렸던 헌금과 헌금의 크기와 가치는 가난한 과부가 드렸던 그 헌금의 가치와 크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어마어마한 게 큰 차이가 나는 그러한 아주 작은 헌금을 이 가난한 과부가 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가난한 과부의 믿음을 축복하시고 또 그녀를 본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드렸던 헌금은 2렙돈이었습니다. 2렙돈. 렙돈은 로마의 최소 가장 작은 동전의 단위입니다. 미국으로 말하자면 어떤 거죠? 미국은 페니. 그러니까 페니 2개 드린 거예요. 페니 2개 드렸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과부를 축복하셨습니다. 얼마나 작은 것인지 이 렙돈의 헬라어 의미가 작다, 적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가장 작은 것 중에 2개를 헌금으로 드렸는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부자들의 헌금을 보시고 부자를 칭찬해 주실 줄 알았는데 예상외로 예수님은 가난한 그 과부의 헌금을 축복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적은 것인가 하면 한 렙돈은 한 아사리온의 8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렙돈 8개의 동전이 있어야지 한 아사리온이 되는데 예수님 당시에 한 아사리온은 참새 2마리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이니까 이걸 렙돈으로 계산하면 참새 반마리, 닭 반마리도 아니고 참새 반마리를 헌금으로 드렸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시고 그녀를 축복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과부를 칭찬하셨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쩌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 과부의 삶이 구차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가장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바로 과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는 그녀의 삶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늘 하나님을 향해서 들려 올려져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자원할 수 있는 마음이 그 여인의 마음이었고 그 마음으로 헌금을 드렸을 때
예수님은 그녀가 드린 그 냅돈의 가치를 본 것이 아니고 그의 마음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녀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었고 믿음과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그 여인의 마음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 과부와 같은 믿음과 기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우리는 꼭 돈으로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종종 교우들 가운데 직장을 잃어버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실업자가 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 어떤 팬데믹이라는 상황 때문에 교회가 모이지 못했지만 곳곳에서는 그래도 교회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 있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종종 들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건강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업자가 되어서 인컴이 없으니까 주일날 교회 가서 드릴 헌금 할 수 있는 돈이 없어서 제가 창피해서 못 가겠습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동안 교회가 얼마나 성도들이 헌금하는 것으로 사람들을 평가했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제 개인적으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교회가 그런 실수들을 지금까지 범했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이 꼭 헌금 봉투에 돈을 넣어서 헌금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실업자가 된 것을 모르시겠습니까? 내가 비록 실업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일부, 내 삶 중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일부는 없지만 아직도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나의 시간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그런 상황에 닥치게 되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어려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실업자가 되어도 헌금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헌금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수많은 백성들이 자신의 이름도 없이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재능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원하는 그들의 아름다운 믿음과 순종하는 모습들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아침마다 자원하여서 예물을 가져오는 백성들도 있었지만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 드리지 못하는 백성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갑자기 애국을 탈출해 나오다 보면, 그렇죠? 자녀들이 많으면 자녀부터 챙겨야지 먹고 마실 거 챙겨갖고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넉넉함들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또 그들 나름대로 자신의 삶 가운데 자원하여서 성막을 짓는 일에 자신의 몸과 마음으로 함께 동참했던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런 모습들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서 모두가 함께 협력하였습니다. 성막을 건축하는 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부르심에 순종하며 지혜롭게 제작하는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막에 사용할 물건은 차고 넘치도록 드린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드릴 것이 없었지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몸으로 수고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성막이 아름답게 건축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아름다운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꼭 돈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교회는 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아름다운 믿음의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연합하는 그런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감동을 따라서 우리가 협력하고 때로는 일을 주도하고 때로는 일을 돕는 그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또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으로 받아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게 하실 것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물대동산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를 따라 하나님의 주시는 감동을 따라 서로 협력하고 돕고 하나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며 역사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사모하며 또 순종하기를 원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